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장로들,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5절부터는 11절까지 젊은이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청년을 이야기하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장로들, 지도자들의 반대적인 개념, 모든 성도들아 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자들,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며 순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도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야기하는데 듣는 이들이 없다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도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지도력을 이미 상실한 바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듣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도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안의 질서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기반,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의 유익을 위해서는 질서가 누구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2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건데 특히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정부에 대하여 순종하라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직장에서 고용주에 대해서도 순종하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했다면 5장에서는요. 바로 장로들에 대하여 순종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모든 부분 속에서 함께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공동체 안에서 지체된 자들에 대하여 가정 안에서 아내와 부부된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걸러서 내 편한 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허리에 끈으로 잡아매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허리를 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들의 섬김과 겸손함처럼 이 땅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요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로 이 땅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6절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이 높아지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여 온 만물보다 높여 들려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순교함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높여주심을 받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쁘신 복음의 때에 그를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하거나 아니면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겸손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리의 마음들이 상황 때문에, 걱정 때문에, 실망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라, 주께 의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이곳에 있어서 머물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견디지 못했죠. 주님이 3번 오셨지만 그때마다 잠을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겸손하라고 그러면 허리를 동이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을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교만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냐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걱정들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은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고 진실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